우리 마음 한켠에는요, 깊숙이 최고라는 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발견하고 또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최고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최고의 것을 허락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송합니다. 최고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제가 발견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최고를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요, 줄 세우기식 교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순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1등, 2등, 3등 이렇게 줄을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폐들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낸 한 가지 대안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줄 세우지 말고 각 사람마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으니 예를 들어 그 과목마다 줄을 세우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시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역시 줄 세우기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요, 늘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어느 사원과의 그 대화 자리에서 아내하고 하나가 뭐였나요? 뭐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하고 뭐만 빼고 다 바꾸라고. 왜? 우리 회사가 최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하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무엇을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최고를 추구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이 최고가 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 뭔 것 같으세요? 나는 최고가 되지 못했다는 실패감 혹은 좌절감,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전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가치관은요,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스트. 다른 것은 불필요합니다. 오직 하나, 베스트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 또는 세상의 또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최고보다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보다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책들에서도 최고보다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축을 하는, 그렇죠? 양을 돌보는, 또 염소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리나요? 오늘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죠? 본문을 성경이 없으시면 본문 한번 앞에 읽었던 본문이 있어요. 오케이. 앞에. 자, 앞에 하나 가인. 자, 가인은 무엇을 드렸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4절. 양, 너무 강조해서 이렇게 세게 발음하시면은 오해되니까 양떼에 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여기서 부시면 안 돼.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신이 밟고 있는 자신의 삶의 지경에서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아직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이유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로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두 형제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선택적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인정하시며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들이 드린 것, 그 내용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벨도 가인도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벨이 아니라 누구? 가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냐면 가인과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5절입니다. 그 제물을 선택하여 받으실 때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왜 화가 났니? 왜 고개를 떨구었니?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이 이유는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나서 보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마음, 어떤 목적으로 그 제물을 드렸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며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냐? 실패한 것 같니? 뭐가 잘못된 것 같니? 라고 지금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그때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몹시 분노했어요.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굉장한 좌절감, 굉장한 실패감, 나는 동생보다 못해 라고 하는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대변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 그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물으신 거예요. 뭐가 잘못됐니?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최고와 최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요, 자기가 처한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최선의 기준점을 두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실 때에 그 제물에 대한 내용, 어떤 질, 퀄리티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기준점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여러분 가인의 마음 속에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누구?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나는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며 와 대단하라고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닌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 그러나 반대로 아벨은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최선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최선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인정하시며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분명한 기준점 차이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최고와 최선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최고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뿐이지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불교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관심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3대 종교 중에 하나니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관심 있게, 도교도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불교 용어 중에서 여러분, 석가가 태어나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모르세요? 석가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뭘까요? 뭐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외친 첫 번째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석가의 사상이고 불교에서 우리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받는 공급에서 끊어진, 즉 성경의 표현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하여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가 된다는 것은 나이 쌓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 사실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 우주에서 최고는 나야, 오직 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야 라고 사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착각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출발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진정으로 내가 이제 비로소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회적으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최고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최선의 삶에서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앞에 나서서 드러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정말 그늘에서 사람들이 시선에 벗어난 정말 굳은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누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부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최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 뭐예요?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나 어떤 마지막 때의 그런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그 목적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나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를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기꺼이 깨뜨렸던 그 여인의 헌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고가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보다도 그가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믿음의 헌신, 그 행함,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삶을 변화하고자 노력했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들,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들, 그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그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선의 삶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선의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최고는요 오직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탑이에요, 탑.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삶의 모습은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모습이, 나의 어떤 행함이 가장 최선일까를 늘 고민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탈탈 덜어서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했던 것은 그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이 아니라 뭐예요? 그 두 렙돈에 담겼던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두 렙돈이 없어서 힘드셨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여 보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옛날 어른들 보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 나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 아벨의 믿음,
아벨이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이 땅에 우리 삶의 최고가 되십니다. 그 최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최선의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